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몇 절이죠? 11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 먼저 하는 사람.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 맞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네, 화면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스크린샷이 되었네요. 네, 됐습니다. 한 절씩. 이번에는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6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성경책 찾은 친구들 성경책 읽고 안 그런 친구들 화면 봐도 돼요. 시작.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시작.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혹시 이 찬양 아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찬양이거든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율동도 기억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오, 그래요? 목사님이랑 비슷한 세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특별한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집중해 주세요. 화면을 보면은 사진이 하나 보여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혼하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굴까요? 어디서 본 사람? 네,
목사님의 옛날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요, 친구들, 목사님이 결혼할 때랑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결혼식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결혼할 때는 결혼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식장에서 해서 1시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더 늦어지면 다른 사람이 못해요 라고 시간을 딱 정해서 했어야 됐어요. 만약에 예식장에서 안 하고 교회 같은 시간이 여유로운 곳에 한다고 해도 2시간, 3시간 넘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이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혹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혹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중간에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 위에? 위에, 아래, 오른쪽, 아래, 옆으로. 오른쪽.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때, 이때 결혼식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봐봐요. 여기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위험하게 위에 올라가 있어. 저기 있는 사람도 지금 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사람이 있어.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때는 1시간 2시간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며칠 동안 했어요. 오늘도 결혼식이라고,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도 결혼식 또 와요. 와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에 또 와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잔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기해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초콜릿 이름 혹시 아는? 가나 초콜릿 할 때 가나. 네, 가나라는 나라도 있죠. 네, 그런데요, 여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결혼식이 생겼는데, 결혼식이 생긴 게 아니라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혹시 알아요? 마리아가 이곳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어디 있을? 예수님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해놨는지 머리에 반짝반짝한 게 보이죠? 마리아도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어디 있을까요? 옆자리에 있는 게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서 도와주기 위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랑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 있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요, 그냥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창피를 당할 만한 상황이에요.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예예요, 진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새 친구 잔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친구들 데려오면 정말 맛있는 걸 준비할 거예요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토요일이 되니까 목사님이 먹을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잡채, 김치, 취나물, 장조림, 생선, 나물들도 보여요. 깍두기.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이게 맛있나요? 이게 맛있나요? 그쵸?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반찬을 많이 준비했고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뭐가 있죠? 이거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근데 이거는 맛있어 보이죠? 보냐는 치킨도 보이고 족발도 보이고, 그리고 양념치킨, 보쌈, 그리고 피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보여. 근데 친구들, 만약에요, 만약에 친구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요,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먹을 거야,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거 먼저 먹을 거예요? 이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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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들이 아마도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다들 치킨, 피자 이런 것들 막 먼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친구들을 엄청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피자랑 치킨이랑 이렇게 막 족발, 보쌈, 탕수육 이런 것만 먼저 막 먹다 보니까 점점 그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늦게 온 친구들은 한 개도 못 먹게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조금 늦게 왔는데 여기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데서도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없고 남은 건 취나물, 김치, 나물. 네,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를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 봤어요. 야, 너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며? 하고 왔는데 나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싫어. 야, 여기 뭐야?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김치밖에 없고. 야, 집에서도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준비한 사람들 마음에는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를 잘 안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교회에 오라고 했는데 다시는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빨리 막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배달해 줄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족발이랑 피자랑 치킨이랑 탕수육이랑 고기랑 맛있는 거 좀 갖다 주세요 했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지? 애들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나중에 온 친구들 못 먹는데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요. 아까 그 예수님 그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 온 마리아와 함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잔치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빨리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편의점에도 안 팔고 어떡하지? 다들 걱정하고 있을 하나 둘 셋.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큰일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일 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포도주 혹시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이 뭐 호주머니에다가 도라에몽처럼 막 여기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렇게 꺼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갑자기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이 보고 우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대가 담긴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조용한 표적을 시작하셨어요. 이때 굉장히 멋진 믿음이 마리아에게서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요? 하인들에게 뭐라고요? 그분이 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믿는 지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깐 질문을 해볼까요? 아까 그 잔치에 뭐가 부족하다고 했죠?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했죠. 근데 혹시 포도주가 부족하면은 물을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물은 얘가 물이라고 하면은 포도주는 얘예요. 아예 다른 애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그러면 하인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처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아까 물 채우고 있는 모습 한번 볼까요? 아까 보니까 여기 보이던데. 봐봐요. 여기에서 물 채우고 있는 사람 보여요? 여기 작은 항아리에다가 커다란 그걸 들고 물을 채우고 있어요. 물을 뚝뚝뚝뚝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채웠어요. 그럼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제 그것을 퍼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이거를 갖다 주래요. 이거를 먹으면은 여기에서 물이 나올까요? 포도주가 나올까요?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가져다 줬어요. 포도주. 선생님 혹시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나요? 포도주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네. 네, 친구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기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거를 가져다 줘서 그것을 먹었는데 물이 나오겠죠.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까는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잠깐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까 예수님이 물 채워주라고 하니까 네 알겠어요, 물 채울게요 하고 물은 채울 수 있죠. 여기서 뭔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래요. 나는 하인이에요. 내가 가져다 주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가져다 주면 이 사람이 뭐야? 누가 포도주 가져오랬지? 물 가져오랬어. 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하고 짜증내고 혼내고 심하면 매를 때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근데요 제가 이거 물 그대로 가져다 주면 저기 잔치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저 혼나요. 안 돼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신랑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아니었고요. 손님도 아니었고요.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왜였을까요? 모두 다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 하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니었어요. 잘했다고 박수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손님들이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뛰어가야 돼요. 그 문제가 심하다? 그러면은 내가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괜히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 잘해도 칭찬받지도 못하고 못하면 혼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목사님 아까 처음에 찬양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목사님 진짜 율동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자기들이 옮기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지만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까 그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나는 물을 가져다 줬는데 사람들이 이 물을 먹으면서 이 포도주 왜 이렇게 맛있어? 라고 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다시 한번 더, 순종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길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동생이랑 언니랑 친구랑 싸웠어요. 자주 싸우죠? 싸우는데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네. 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싸웠는데, 야, 싸웠으면 너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해. 야,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네, 알겠어요. 순종해요. 아니면 싫어요? 싫어요. 네, 맞아요. 이런 말 너무 싫어요. 아니, 왜냐면 잘못한 건 쟤인데, 제가 먼저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억울해.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사과한다라는 게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나온 종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물을 담으래. 그래서 물을 갖다 주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종들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말을 듣고 이것을 옮긴 것뿐이었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평범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대단한 어린이를 찾지 않아요. 내가 엄청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성경 말씀 질문하고 대답하고 잘하는 친구, 목사님 말씀할 때 손 엄청 듣고 반응을 잘하는 친구, 이런 것들, 특별한 것들을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순종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손으로 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지금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거를 순종하는 어린이를 찾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사실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순종을 잘 못해요. 여기에 목사님이랑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레위기의 비밀 3가지 뭐였죠? 예배, 나,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길, 뭐라고 바꿀 수 있댔죠? 제사.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삶, 정결. 3번째, 사랑하는 우리. 이거는 거룩한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싸우고 미운 말하고 나쁜 말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구별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도 하고,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쓴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약속들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그 죄를 반복하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한 번에 바뀌는 바울 사도처럼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에 잘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부족한 곳에 포도주를 채워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마술과 같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창피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수 있는 약함을 가진 사람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없었을 때 이 잔치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림거리가 되고 계속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디 결혼식을 갈 때마다 야, 지난번에 가나 결혼식장 거기 생각해봐. 거기는 야, 포도주도 준비 안 하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평범한 것을 놀랍게 바꿔주셨어요. 그냥 간단한 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간단하고 평범했던 물이 놀라운 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그 물처럼 우리가 평범한 모습이 있고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약한 어린이로 생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놀라운 삶으로 바뀐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저희가 될래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저희가 될래요. 네, 이 믿음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